마라나타. 우리 인사 나누세요. 우리 집사님 기도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2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같구나. 그 다음에 2절을 여러분 이제 인사로 하시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백합화 되시고 사과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다라고 하니까 너무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할렐루야. 백합화가 얼마나 향기롭고 또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가 얼마나 사람을 싱그럽게 하고 정말 향기가 향내음이라고 하죠. 향기와 특히 가란 그 목에는 이 아주 그냥 사과가 끝내주는 아주 그냥 수분 역할을 하고 우리 피로를 또 이 피로 회복제이기도 하고요. 사랑의 향기는 우리 마음에 또 피로가 되기도 하고 영혼에 또 피로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샤론의 백합하고 우리는 골짜기의 수선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게 우리의 육체로 보면은 사실 양심이 있어서 설마 그렇게 보실까 하는데 주님 계속 그렇게 보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늘 위로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참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또 간절하신지 우리만이 주님이 계셔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신 그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새 땅. 할렐루야. 제가 보면서 이 계시록에 이제 21장, 22장 남았죠. 여기가 천국장이에요, 그죠? 천국장. 냄새나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천국장. 말도 참 잘해야 돼, 한국말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이 21장, 22장이 천국에 관련된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그 정말 축복의 장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제일 끝에 있어요, 그죠? 마지막 끝에.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성경 보면서 계시록에 무섭고 그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막 떨리고 이거를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은 마지막 되어질 일을 보면서 막 기절하고 막 혼절하고 죽은 자처럼 될 정도로 두려워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당사자들이라는데 그냥 별로 그런 이제 반응이 아직은 없죠. 그런데 이제 정말 주님 감동 주실 때마다 항상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생각날 때 그때만 이제 우리가 또 바짝 또 긴장하고 기도하다가 또 그냥 또 인간이라는 것은 참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 망각의 동물인지 또 잃어버렸다가 또 주님이 주시면 또 은혜를 또 받고 또 좀 기도했다가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인간의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냥 추하고 아주 그냥 답답한 정말 한심하고 게으르기가 정말 말할 수가 없을 정도 그냥 그런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항상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뒀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그냥 항상 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하시고 또 어떤 삶 속에서 훈련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우리 이끌어 주셔서 주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인생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모든 이 성경 말씀에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장까지 다 하고 마지막 장에 천국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는 그 모든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모든 게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해피엔딩이 돼야지 진짜 행복한 거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젊었을 때는 엄청 잘 살았는데 늙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옆구리 됐어. 그러면 이거는 이건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는 그냥 정말 고생하고 왜 옛날에 고생은 사서도 하고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정말 좋은 해피엔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생의 삶이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 맞는 건데 그러나 육신에 그렇지 못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신앙적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우리가 해피엔딩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마지막 때 가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말씀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에다 천국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또 우리에게 또 이 앞에 그만큼 두려운 만큼 또 이 두 장을 통하여서 굉장히 또 우리가 위로를 얻는 장이에요. 언젠가 우리 다 주님의 나라에 갈 거잖아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이제는 지난번에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이 있었잖아요. 천년 왕국에 1000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1000년도 너무 행복하니까 1000년이 하루같이 짧아요, 그죠? 그런데 괴로운 인생은 정말 하루도 1000년같이 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정말 상상할 수 없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하나님의 그 천국의 1000년의 생활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옥의 전쟁을 거치고 백보자의 심판을 이제 지나서 이제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말씀 속에서 하늘에서도 우리가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구나. 그러면 새 하늘에는 누가 거하겠냐? 새 하늘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럼 새 땅에는 누가 있냐? 구원받은 영혼들, 천년 왕국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 곡과 마옥의 전쟁을 지나서 거기서 승리하고 백보자 심판을 이겨서 이제 거기서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제 넘어가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완전히 여기가 구원이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이제 여기가 더 이상은 이제 어떤 시험도 없고 여기가 가장 이제 최후의 영광의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새하늘이고 새 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새하늘은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 계실 거고, 그 보좌에 앉아서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하나님의 선민들, 백성들이 있을 건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성도들과 같이 거하신대요. 여기 뒤에 말씀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분명히 새하늘에도 누가 있을 거라는 거지. 이거 이거 왜 그 천년 왕국에서도 내가 왜 제자들한테 이런 약속 주잖아.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가 그 보좌에 앉아요. 저는 이거를 정말 주님 나라에 가서 제가 봤잖아요. 12보좌에 주님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12보좌에 12 제자들이 앉아서 거기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거를, 거기서 뭐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그 왜 하나님의 재판에서 제가 왜 그 책에 보면은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었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영적인 게 완전히 확 아주 시원하게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예수 아주 그냥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12지파 안에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소명을 감당 못하고 결국 자기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파 안에 다 들어가 있나면 거기 한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그 한 사람도 완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아주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예수님을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아주 막 핍박하는 사람. 근데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갈 때 언젠가는 반드시 간다는 거죠. 반드시 가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지극히 높다 일컫는 자가 될 것이냐, 지극히 작다 일컫는 자가 될 것이냐, 해, 달, 별의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늘나라에서 하늘 위에 거할 것이냐,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언제 지어지냐, 천년 왕국에서 거기서 구별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원하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지만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새 하늘에 갈 것인지 새 땅에 갈 것인지, 새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새 하늘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장을 줘야 올 것 같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초대장을 주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허락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허락한 자가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했는지 안 허락했는지, 우리는 뭐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그 기왕이면 새 땅이 아니라 새 하늘에 갈 수 있는, 이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 정말 누가 될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에게 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모습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요. 그죠? 당연히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간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새 땅에 갈 사람하고 새 하늘에 갈 사람하고 어떻게 구별이 안 지어지겠냐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누가 새 하늘에 갈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그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영광의 보좌를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고 그 사람들은 정말 그만큼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정말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그 신앙은 왜 고행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신앙 고행이 아니에요. 이게 뭐 고생 많이 한다고 거기 보좌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일 많이 한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자기를 완전히 몸을 불살라서 내어준다고 가는 게 아니고, 있는 가산을 다 팔아준다고 가는 게 아니라 천사말을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태산을 옮긴다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계시의 예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이거 뭐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냐. 정말 어떤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허락한 데서 가는데 우리가 누가 뭐래도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거기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러니까 그 땅에 하늘에 가서 가장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당연히 이제 새 하늘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누구의 사도 요한의 그 삶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그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최후의 만찬 속에서도 의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다 모든 제자들의 의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 저자는 왜 그냥 죽지 않고 있냐 그랬더니 죽든지 말든지 넌 상관할 건 아니고 너희 할 일이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중 하나님 가장 친밀한 자가, 친밀한 어떤 관계를 가진 자가, 가장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다른 거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다들 다 사랑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수련회 끝나는 아침에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을 용서하는 자가 너 자신을 용서하는 거고, 남을 사랑하는 자가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너도 네 영혼도 사랑하는 거라고. 내 영을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거고,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를 용서하는 거고, 너를 용서를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남을 축복하는 자가 결국 너의 축복이고. 참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게 안 되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막 될 수 있게. 결국은 돼야 되거든요. 결국은 되어져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없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기회의 땅이에요. 여기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몰라.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무슨 이서 주님의 사랑에 들어가서 늘 말씀드리는 것,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취하고 녹아진다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야 그나마 우리 육체가 영은 육신은 육신의 일을, 영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은 영혼을 대적하고 영혼은 육신을 대적하여 이제 우리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서로가 대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푹 녹아지고 완전히 삭고 그냥 발효가 돼야 돼. 썩어서 발효가 돼서 냉장고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냉장고 안 들어가도 썩지 않는 음식이 돼야 돼. 그런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그 나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나라 우리가 거기 가서 후회하고 거기 가서 우리가 그냥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할 나라는 이제 정말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가든지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든지 분명히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주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제 그 날을 우리는 정말 앞에 두고 있어요. 누구도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호련히 가니 날아가 나이다 너무 짧아요. 제가 10년 후를 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제 뭐 그냥 우리 장모님은 70을 훌쩍 넘었고 저는 70을 가까이 가더라고요. 60에서 그냥 70을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 나이더라고. 10년 금방 가잖아요. 애 크는 거 봐요. 애들 진짜 너무 빨리 가.
10년이라도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 아니면 몇 년을 우리에게 주실지는 몰라도 이제 남은 때를요. 더 주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속에서 정말 새 땅이 아니라 아니 애들이요 요즘 수능 보느라고 아주 엄청나게 이제 수능 준비하느라고 고생 진짜 아주 빡세게 할 거예요 지금. 아마 엄청나게 진짜 뭐 더운지 뭐 땀이 나는지도 모르게 아마 애들은 그냥 거기다 완전 공부하는 애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학교 가면 또 해야 되고 또 주어진 또 직장 가려면 또 그만큼 공부해서 또 가야 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인생의 잠깐 짧은 그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주님 그렇게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녹아지고 하나님의 진짜가 되는 그 삶이 내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거 말씀과 기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그냥 정말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도 늘 함께 하소서. 그러니까 온전히 삶이 들어가는 거. 그 삶 속에서 완전히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잘못 살을 때 잘 살으라고. 용서하지 못했을 때 용서하라고. 사랑하지 못했을 때 사랑하라고. 또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좀 하나님 또 응답이 오잖아요. 근데 왜 얘는 왜 이래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해? 걔는 내 말도 안 듣는데 네 말 듣겠니? 걔는 나도 안 두려워하는데 네 말을 두려워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주님도 해결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야 나도 안 무서운데 네가 지금 무서워하겠냐? 내 말도 안 들어 걔는 네 말 듣겠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돼.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냥 그 숙제는 왜 우리 문제 풀 때도 왜 어려운 문제는 그냥 놔두고 그냥 빨리 쉬운 것부터 풀어야지. 이거 풀다가 다른 거 다 놓치면 안 되니까. 지혜예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냥 나는 돼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될지라도 나는 돼야 돼.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 자신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얼마나 많은 영광을 보여줬어요. 정말 하늘에서 그냥 얼마나 큰 그냥 진짜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옛날에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굉장히 은혜다 참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또 이렇게 사랑하시네 사랑을 받는구나 감사하다 너희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이 허락된 기분이 이런 거구나 행복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 모든 것들이요 주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믿어지니까요. 이거는요 정말 물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 앞에 우리는 그냥 죽은 자같이 되겠죠. 예. 우리는 정말 감히 입술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명히 그런 상황은 맞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야. 도대체 뭐 한 게 있는데 어떨 때는 그냥 신부가 너무 뒹굴거리다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뒹굴거리고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바쁘지도 않고 너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자유로워서 네가 그리스의 신부 이렇게 어떤 때는 사단이 공격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 주님이 하시잖아. 주님이 하신 거잖아. 할렐루야. 난 주님 안에서 지금 노는 거죠. 내가 주님 밖에서 노는 거하고 주님 안에서 노는 거하고 틀려. 난 주님 안에서 노는 거고 주님 밖에 있는 게 문제지. 일을 해도 밖에서 하면은 그건 주님 밖에 있는 거고 내가 놀아도 주님 안에서 자유한 거는 그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노는 놈이 있대잖아. 그렇다고 너무 놀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냥 행복해. 나는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모든 게 행복할 환경이 돼서 행복한 건가? 내 육신이 행복한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행복해서 환경이 돼서 행복할까? 시원하니까 시원하다고 하는 것이 더운 데서 내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한가, 행복할 수 없을 때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누가 하신다? 지금까지 해오신 주님이 결국 하실 거라는 거죠. 별 어떤 그런 정말 많은 어떤 그런 산전수전 뭐 겪어왔지만 뭐 더 겪는다고 주님이 더 안 하시겠냐고. 아무 하시면 더 잘하시겠지. 왜냐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이제는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살 날보다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도 아까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누리신다면 정말 더 이상 원할 게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고행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고행이 어떤 그 천국에 가장 하나님이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조건이에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어떤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과 먼저 녹아지는 기도 먼저 하고, 그게 첫째 십자가의 계명, 뭐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이잖아요. 관계잖아요. 우리 각자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첫째 계명이 이제는 둘째 계명을 이루는 거지. 강령이여 선지자여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십자가의 가로와 세로와 가로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주님과 같이 장막을 펴시고. 왜냐하면 얼마나, 아니 여기서 사랑에 빠지면 거기 가서도 얼마나 정말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너무 서먹서먹하잖아. 그죠? 서먹서먹한 관계로 살아가면 안 되세요. 하나님하고 아주 친하고 사랑하고 사랑 깊이 빠져서 완전히 누리는 수준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새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겨우 구원받아. 왜 신분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교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있고, 또 신부가 있고,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종의 신분이 있고, 친구의 신분이 있고, 신부의 신분이 있고,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 지성소가요, 이 지성소가 여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첫째 하늘이고 여기가 둘째 하늘이고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셋째 하늘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거기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는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성소는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지극히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굉장히 정말 어려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대제사장, 너희가 제사장이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라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가 굉장히 지금 큰 아주 시대를 끝내주게 잘 타고 나는 사람. 그것도 2000년 전하고 후 지금 마지막 이 시대가 진짜 잘 태어난 나중된 자가 진짜 처음 될 수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시간으로 말하면 11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1시간 남겨놓고 6시에 모든 게 땡 종치는데 5시에 와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야. 아닌가? 7시에 계산하는데 6시에 들어갔나?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거는 정말 이 시대를 기가 막히게 타면, 어떻게 보면 제가 강도가 예수님의 그 우편에 앉아있는, 우편에 십자가 달린 강도, 하필이면 강도짓하고 어디서 그냥 예수님 우편에, 이거 정말 이 강도 정말 복 있는 강도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 우측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주님의 은혜를 뭔가 딱 이렇게 뭔가 전이가 된 것 같아.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갑자기,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눈이 안 밝아질 수가 있을까? 눈이 밝아지지. 마음이 감동이 뜨거운 그 빛이 옆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뭔가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작전된 자 물론 이 거고, 마음에 회개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뭔가 그 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달이 되니까, 이가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도 하고, 정말 자기는 죽을 상당한 죄를 졌다라고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해필이면 저는 그냥 오른쪽 강도를 엄청나게, 진짜 이 강도는 진짜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근데 왼쪽 강도는 왜 안 되냐? 이 아주 마음밭이 싸가지가 없었단 말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큰 빛을 받고도 당연히 빛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고 열매가 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열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옆에 있으면서도 받지 못했다는 거, 이건 누구보다도 불행한 거죠. 그 강도 얘기할 게 없어. 우리 자신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에서 이 은혜와 비밀을 알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하며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노예 증서도 다 찢으시고 다 도말하시고 모든 죄에 대한 목록, 어떤 율법 증서들, 율법을 뭐 몇탕 몇조 몇에 의해 너는 무슨 죄 무슨 형벌에 해당한다는 어떤 법조항 같은 걸 다 찢으시고 없어요. 우리를 뭔가 근거할 만한 게 없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시작이었던 거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들어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누릴 수 있었던 거. 이거는 사람의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라는 얘기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은혜예요. 저도 복이고 여러분도 복이고 우리 교회가 복이 있다라는 거지. 그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 아무튼 참 그러니까 분별이 있으셔가지고 아름다운 말로 분별이 있으시고 뭔가 깨달음들이 있으셔가지고 참 어떻게 이렇게 멀리 잘 찾아오셨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주님이 보내셔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우리가 새 하늘에 들어가야 돼. 새 땅이라도 갈 수 있으면 새 땅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 이런 차원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새 하늘에 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은 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도 다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못 간다면 이것 또한 정말 가슴 칠 일이야. 아주 그냥 정말 너무너무 이거는 세상에 어느 것을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것보다 자기의 모든 평생의 삶을 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아주 그냥 고통하고 괴로울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이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 정말 진짜 주님께 영광. 진짜 주님께 영광이에요. 진짜 이럴 때 정말 주님께 박수 가지고도 안 돼. 진짜 박수 가지고도 안 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 드리며, 이게 찬양 드릴 때요 정말 주님 제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주님 앞에 그냥 찬양 드릴 때 그 오랜 세월 동안 10년이 넘게 날마다 정말 1시간씩 2시간씩 뭐 어떤 때는 뭐 3시간도, 어떤 때는 같은 한 곡 가지고 한 달을 부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그냥 뭐 한 곡 가지고 2-3시간도 부를 때도 있었고, 그 속에서 막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때가 가장 귀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좋지만 사실 찬양할 때는 가장 주님을 느끼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감동이 딱 올 때 있잖아요. 그 감동, 자기가 오는 감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감동하는 거 당연히 우리가 감동받죠. 그래서 그 주님하고 그런 찬양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래서 찬양이 진짜 기가 막힌 거라는 거예요. 나는 찬양 정말 저는요, 난 내가 만일에 목회 안 했으면 나는 아마 성가대에서 성가대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자리라면 아마 다 가가지고 저는 찬양을 엄청 절대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을 누리는 아주 기가 막히는 아주 그냥 하나의 비결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랑을 막 사랑하는 나를 막 드리고 녹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에요. 성가대 이제 경쟁 많이 일어나게 생겼네.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 지나갔어. 처음 하늘은 뭡니까? 처음 하늘은 낙원을 얘기하고 처음 땅은요 이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나갔어. 이제 모든 것이, 우주가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어요. 낙원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이렇게 나누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요 이 물이 다 쏟아지는 걸 봤어요.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참고로 하시는데,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이 아니라 이게 물보라야, 물보라. 그냥 하늘에 그 어마어마한 이 바다가 다 터지니까 바다에서 이게 물이 분사가 돼가지고 떨어지면서 그게 구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뚝이 다, 그게 거의, 저는 그때요 한 진짜 20년 이제 벌써 됐죠. 20년 됐는데 그때는 그 뚝이요 정말 물이 다 찰랑찰랑, 아주 그냥 정말 저는 그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
막 다 찰랑찰랑 차면서 천사들은 다 이미 내려갈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얀 옷 입고 막 다 내려갈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도.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이,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이 참 맞아요. 내려가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모든 뚝이 다 터지면서 물보라가 완전히 그냥 물이 분사가 돼서 구름처럼 보이면서 그걸 타고 이제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바다라는 것은 생태계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생태계가 막 썩고 막 부패되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바다가 이렇게 이 모든 오염들을 정화시키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의 들으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오염이 될 만한 게 없잖아. 그죠? 오염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것이 다 터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런 바다도 다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에 이제 하늘에 큰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이것만 봐도 이 너무나 장엄한 찬란한 빛에 이 영광의 빛, 이 빛에도 아마 다들 그냥 우리가 왜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우리 찬양 장례식 찬양 있잖아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저는 그 빛을 봤잖아요. 그냥 담액색 도성으로 올라가다가 그 빛을 보고 그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잖아. 너무 빛이 강해가지고 강렬해서 이건 아주 광선보다 더 강한, 그러니까 빛에 더 이상 밝기가 그 이상의 밝기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밝기에 그 빛이라는 빛의 개념의 밝기에 빛의 밝게 최고의 영광의 밝기니까 이거는 말할 수가 없고, 아름다움을 따진다면 이 밝은 아름다운 밝은 빛에 가장 아름다운 빛이 빛하고 이 아름다운 가장 최고의 영광의 빛이 이제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 그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예.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 하나 보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지은 건물에다가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명 갖다가 비춰도 와 이러고 뭐예요? 폭죽이 터지죠. 그 불꽃놀이 할 때 그냥 요즘은 참 너무너무 이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하늘에다가 하트 모양도 그리고 무슨 큰 성도 그려요. 아름다운 꽃밭도 그리고 그냥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냥 그 빛으로 그냥 별 희한한 아주 그냥 그림들을 연출할 때마다 우리는 와 이러지.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진짜 실체. 그거는 하나의 어디 비교도 할 수 없는, 감히 근처에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한 찬란한 영광, 그 장엄하고 그 거룩하고 아름다움, 진짜 이런 말할 수 없는 표현이 부족해. 표현이 안 돼. 이게 구상한데 이게 너무 괴로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빛을 봤잖아요. 제가 아주 잠깐 봤잖아요. 그 아름다운 빛의 그 성이 12가지 보석으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12가지 보석이 나오잖아요. 그 성이 그냥 찬란한 영광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제가 이렇게 천국 얘기하는데도 조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는데 이 예비한 것이 신부가 정말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갈 이제 누군가가 여기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군지는 몰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야. 처음에는 놀라가지고 그냥 기절하고 죽은 자처럼 바들바들 떨겠죠. 아예 떨 수 있는 힘도 없을 거야. 쫙 모든 피가 다 내려가고 모든 심장이 다 끊어지는 거야. 멎는 것 같고 그냥 아주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정말 그 속에서 살겠지만 그러나 이제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게도 그러고 그 사도 요한에게도 이렇게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 너를 붙들어 일으키라. 그 말씀 딱 들으면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다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그런 거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 두려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고. 주의 음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지는 거죠. 장막을 치시고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여기서 보면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이제 궁극적인 소원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말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원하고 우리를 함께 있기를 기뻐했는지를 또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가 어떤 뭔가 좀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아, 우리만 외로운 게 아니라 주님도 외로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있음으로써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구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고 우리만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저도 옛날에 내 슬픔만 슬픈 것이지 주님의 슬픔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슬프시겠어. 그리고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십자가 되시고 너무 물론 애통하게 가셨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그야말로 주인이시고 하늘나라에는 뭔가 세상에 부족한 게 없는데 뭔가 모든 게 하늘의 뜻이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뭔가 하나님이 외로우시겠어.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인간만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요, 하나님은요,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나는 내 슬픔만 얘기하고 내 어려움만 얘기하고 나 답답한 것만 얘기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 제가 죄송한 마음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다른 거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다른 게 차라리 속을 썩여도 하나님은 그냥 넘기실 거야. 근데 유독 하나님이 피조물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슬퍼하시고 때로는 그 속에서 기뻐도 하시더라는 얘기지. 하나님은 다른 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떤 슬픔이나 주님 앞에 어떤 그런 실망이나 그런 게 없어요. 다 주님의 말씀한 대로 모든 만물은 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그다음에 하여튼 겨울, 여름, 다 사시사철 다 주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 굴복하는데 인간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유독이 인간한테는 하나님이 왜 더 관심이 계셔서 인간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시고 어떤 때는 인간의 슬픔이 주님의 슬픔이 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외로우실 때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 어떻게 그런 은혜가 오는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제가 정말 받다 보니까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라는 시를 한번 쓴 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주님, 저만 아프다고 그래서 죄송해요. 전 주님 위로해 주는데 우리 주님 누가 위로해 주시나. 나는 주님 내 눈물 주님 닦아주신데 우리 주님 눈물 누가 닦아주시나. 주님도 우시더라고요. 성경에 여기서 보면 많이 우셨잖아요. 여러 번 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서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야,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 주님도 굉장히 강하면서도 약한 분이라는 걸 깨는 거예요. 특히 사람 앞에 괜히 약하시다는 거지. 약한 사람한테 진짜 약하시고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늘 마음을 늘 깨닫길 원하시고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정말 우리와 늘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되고, 그죠? 우리가 주님의 때로는 힘이 되고 어느 때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도 하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멀리 계시지만 굉장히 가까이 계시고 대단하셔서 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도 인간 하나를 향해서는 91마리 회개할 것 놔두고는 한 마리 찾아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는 알게 하신다는 거지. 말씀 속에서 그래 알아. 그래서 참 강하면서도 약한 분이시구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작은 몸부림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떤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면은 주님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주님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경험이 없다라는 사람들이지. 주님이 너무 멀고 너무 멀리 계시고 주님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주님은 정말 어떻게 감히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는데 오래됐는데 나보고 되게 싸가지 없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사랑할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나 따지더라고. 네가 뭔데 인간이 어떻게 감히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어쩌고 어쩐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너는 참 진짜 불쌍하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알아도,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남의 지적질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더 가까이 가. 아는 사람이 더 알아. 주님을 누리는 사람이 더 받아 누려. 그래서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게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모든 것에 다 행복하고 감사한 거야.
육의 것, 뭐 영의 것만 옛날에 뭐 행복하고 영의 것만 영의 건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보니까 세상 만물 다 하나님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고, 세상 것 가지고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있고, 예, 진짜 다 주님 거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주님 것이 아닌 게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린 사람만 누리고 가까이 가는 사람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준 자들이 이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는 마음이 가깝고 입술도 가깝고, 그죠? 그래서 항상 늘 주님과 가까운 그들이 결국 이 나라에 들어가서 새 하늘에 주님께 장막을 치시고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막 강하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아주 마음이 녹으시는 약하신 분이에요. 부모의 심정, 부모보다 정말 더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보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실망시키는 삶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를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 우리가 목말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가야 돼. 들어갈 게 많아. 우리는 깊이가 얼마나 우리 이 하나님의 우주를 만드시고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이 천태만상을 펼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하나님의 얼마나 주님이 우리가 들어가서 겪어야 될 우리 그런 깊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것이 정말 가장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물론 다 거기에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22장 한번 3절 5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22장 계시록 22장 3절 5절 3절 5절 보니까 거기는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마에 인친 자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라고. 이마에 대해서 인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정말 주님이 엄청나게 저한테 말씀하셨고 저도 엄청나게 여러분 귀에 아주 딱지가 앉도록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런 설교 누가 하는지는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 난 남의 설교를 들어보지 않아서 막 맞은 거 예수님이 신부에 되는 거 조건 자격 예수님의 신부 어떤 신부인지 이거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신부니까 거기에 대한 비밀을 다 캐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보화를 캐내어 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그 얼굴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거기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저를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면 끝난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21절에 여기서 하나 힌트가 있어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물론 여기에 많은 어떤 영육혼에 관련된 아픈 거, 영육혼에 관련된 애통하는 거, 영육혼에 관련된 사망, 여러 가지 영육혼에 대한 어떤 그런 곡하는 것들이나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눈물이잖아요. 애통도 눈물이고 눈물도 눈물이고 곡하는 것도 눈물이고 눈물이란 눈물에 관련된 게 지금 나오잖아요. 3번을 거듭 나왔잖아요. 지금 언젠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생각납니까? 너희가 눈물도 흘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으면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백성의 자격으로 가는 거죠. 새 땅으로 자격으로 가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피를 흘리고 가야 되겠죠. 뭐 순교를 통해서 가든지 뭐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그만큼 눈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그 슬기로운 천의 5천에 준비한 그 기름, 눈물, 성령에 감동된 눈물. 어떤 눈물이에요? 영혼에 대한 탄식의 눈물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어떻게 요 모양으로 우리는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왜 이전에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전에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았을까? 이전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렇게 돌아온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그냥 그대로 놔두면 옛날에 그 모양 그대로 살다가 그냥 사망으로 가는데 그냥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사망으로 직행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냥 사망으로 갈까봐 막 뽑아가지고 좀 데려다가 이렇게 훈련가 막 하나님께서 막 그 자비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막 완전히 그냥 주님으로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데 그냥 얼굴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나. 그냥 어쨌든 감사의 눈물이에요. 그죠?
그냥 구원받은 감사의 눈물, 지난 날이 너무 속상한 거야. 왜 이렇게 살았나. 그리고 정말 그 다음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에 가증한 것에 인하여 탄식도 눈물이잖아요. 탄식하는 이마에 표하라고 얘기하셨잖아. 가증한 일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 그들의 눈물인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육적인 눈물이나 혼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매맞아 흘리는 어떤 그런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히 주님이 닦아줄 만한 눈물이라는 거지. 다 주님과 관련돼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눈물이라는, 닦아드려 주셔야 되는 눈물이라는 거지. 육신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가증한 것을 위해서 탄식하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많은 영혼들 얼마나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하시는 이게 모든 어떤 하나님의 그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인지 몰라요. 정말 기도의 의미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기도는 정말 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한 가지라는 거죠. 기도는. 할렐루야. 기도도 어떤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라가 정말 임하기를, 주님이 보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 주님이 그리워서 흘리는 눈물, 사랑의 눈물 흘려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사랑하면은 눈물이 흘리죠, 그죠? 예, 너무 사랑하면 아마 너무 기가 막 너무 감사해도 눈물이 나오죠. 감사의 눈물.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눈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눈을 씻기시고 사망이 다시는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거나 이제 아픈 것도 뭐 육신이 아픈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천국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무 거룩한 거지. 아픈 거 육신의 질병, 육신은 사실 우리는 죽고 사는 게 굉장히 큰 문제지만 하나님은 죽고 사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고 가느냐 안 믿고 가느냐, 네가 더 열심히 믿고 가느냐 그냥 대충 믿고 가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거지. 여기 아픈 거라는 것은 뭐 다른 어떤 육의 어떤 것으로 해석하고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저는 맞을 거예요. 아픈 건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아픈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아픔이 더 거룩한 아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픔, 주님이 기록하실 만한 아픔, 위로하실 만한 아픔인 거죠. 주님 대신에 우리가 아파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이 피리 불 때 같이 춤춰주고 애국할 때 같이 울어주는, 그러니까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아픔을 얘기하지. 이거요 원어에서 보면은요 이것도 육신의 아픔도 들어가는데 이건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도 저는 그냥 거룩한 해석으로 하고 싶어. 하나님에 대한 아픔,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 마음 쓰리게 아프게 한 아픔,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런 불충한 죄, 다른 불충한 게 죄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기다리게 했던 죄, 주님을 외롭게 했던 죄, 주님을 의심했던 죄, 주님의 사랑을 몰랐던 죄, 주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은 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옆에다 두고도 그 사랑에 취하지 못한 이게 진짜 큰 죄라고 생각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맞아요, 제 말이. 진짜 맞아요. 아니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쓴 거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책이고 성경이 예수님이시면 당연히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다 모든 것이 시작이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말미암아 나왔고 그 안에서 창조되 그것이 하나씩 된 것이었고 그 안에서 와서 그 안에 살다가 그께로 가는데 이것을 사실 잊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넌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며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린일과 헤르본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인다는 거지. 뭐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성경이 다 해석이 필요가 없어. 해석보다도 더 기가 막힌 주님이 기뻐하는 해석이 나온다니까. 이게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요.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요. 그 행복을 가지고면서 행복하지 못한다면 모든 불행도 완전히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신데 아직 죽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요, 주님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이율배반적인 제가 그러면서 죽을 때 제가 불행해 할까요? 이런 생각 해봐요. 저는 육신에는 그럴 거예요. 저는 저를 못 믿으니까. 얘는 아마 분명히 그럴 거야. 얘는 살려는 본능이 있고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어떤 그런 성품이 있으니까 저는요 제가 저를 믿기는 네가 말은 하지만 너는 그렇게 거룩하게 못 살고 너는 아주 죽을 때 정말 살려달라고 아마 애걸애걸하면서 죽을 수도 있어. 저는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저를 그렇게 안 하실 거라는 걸, 이게 더 믿음이 크어야 된다는 거지. 내 육체를 더
사모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더 크면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도와줘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아? 너무 잘 도와주실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이게 곡하는 것이나 사망도 되게 두려워. 사람이 죽는다는 거, 이게 사람이 되게 죽음에 대한 공부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거나 뭐 이런 모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정말 주님 이런 어떤 가증한 일이나 막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막 탄식하고, 왜 오늘날 교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고 특별히 큰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나, 막 이런 아주 이런 더러운 어떤 이런 사람들의 관련된 어떤 그런 애통한 기도, 돌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정말 한탄스러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도 이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이 있고 기본적인 인간의 상식이 있고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와 윤리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은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제는 지키지 못하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가대 악으로 달려가대 이렇게 빨리 가나, 막 여기에 대한 막 아주 그냥 애통한 그런 마음 아픈 어떤 그런 일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목회자들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성도들은 그냥 그 뭐 찬송가처럼 정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가나, 막 이거에 대한 어떤, 왜냐하면 다 지금까지 주님과 관계된 삶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완전히 어떤 뭔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아주 도용해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것만 채웠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게 안 나타났다가 이제는 이것이 막 너무 거대해지고 이제 완전히 끝이 돼가고, 이게 너무 많이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감추인 것들이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 아주 막 쓴 것을 단 것을 삼고 단 것을 쓴 것을 삼고, 광명으로 어둠을 삼고 어둠으로 광명을 삼고, 뭐예요 또? 악으로 선을, 선으로 악을, 이 아주 그냥 세상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이 혼돈하고 흑암이 정말 깊음 위에서 뛰놀던 창세 이전에, 창세 때 그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죠. 질서가 없었고 오히려 흑암이 오히려 그 깊음 위에서 완전히 깊음을 눌러버렸죠. 깊음이라는 건 사실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볼 수가 없어서 이게 나뉘셨거든요. 근데 결국 계시록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도 가면 이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어요?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그 다음에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것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도 창세기 나눴던 하나님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선과 악을, 알곡과 쭉정이를, 염소와 양을,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누시는 작업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거냐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정말 다시는 어떤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위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보니까 뭐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흘렸네 이 눈물. 하나님 닦아 주시겠어요? 혼내주지. 내가 그렇게 성경 말씀에다 얘기해놨는데, 아니 그런 사람은 그 앞에 가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백보자를 심판을 했을 때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니까 이제 거기서는 뭐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백보자 심판 때는 그냥 이제 그 모든 그 기록된 것들대로 그냥 다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사무적으로 막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면은 이제 그때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이제 그때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일이 다 닦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뭔가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흘렸던 눈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악어의 눈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겠냐는 거지. 오히려 더, 물론 백보자 심판에서 이미 거기 가지도 않았겠지만은, 그죠? 이미 그런 사람들은 저 땅으로 내려갔겠지, 그죠? 믿음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 리가 없을 거야. 그냥 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은 선지자가 없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 더 눈물을 흘리지. 예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수고했다. 그 눈물이 결국 내 눈물이었고 내 눈물이 곧 네 눈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만한 그런 정말 거룩한 눈물인 거죠. 의의 눈물인 거죠. 이런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